2022년 10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8장 시편 25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5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된 말씀은 증거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거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증거궤가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증거궤는 성막의 모든 기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성막은 바로 증거궤를 놓아두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놓아두어야 했습니다.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놓아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증거판. 여러분 그 증거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언,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그 율법의 두 돌판입니다. 율법의 두 돌판. 자,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이것이 바로 증거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왜 증거판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이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왜 증거판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 안에 자신의 뜻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증언하신 돌판, 증거판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율법의 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궤. 자, 그리고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증거의 성막. 또 사도행전 7장 44절에 가면 증거의 장막, 성막에 대하여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증거의 성막, 증거의 장막.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증거궤 혹은 법궤, 언약궤가 성막의 모든 기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성막의 증거 또 성막이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릴 만큼 이 성막은 증거궤를 놓아두기 위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만큼 이 증거궤가 너무나 중요한데, 자, 여러분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증거궤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증거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모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모형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증거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신 이 증거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궤는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자, 증거궤 자체는, 증거궤의 그 자체는 길이가 두 규빗 반, 센티미터로 이거를 환산하면 약 113cm가 됩니다. 또 너비는 한 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약 68cm 정도 됩니다. 자, 높이도 한 규빗 반, 약 68cm가 되는 장방형의 상자 혹은 함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증거궤였습니다. 여러분 증거궤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팎으로 정금을 정금으로 덮었습니다. 안팎을 정금으로 덮었습니다. 자, 여러분, 증거계의 재료가 나무와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본성, 바로 인성과 신성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완전한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씌워진 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했고 참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감당한 인간은 하나도 없기에 그는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 피를 흘려야 할 인간이어야 했지만 죄가 없어야 하기에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그 단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속죄해야 하기에 그는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했고,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어야 했고, 또 피를 흘려야 할 몸이 있어야 하기에 그분은 참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궤를 살펴보면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그 증거궤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왕관.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여러분, 증거궤는 왕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왕관 누가 씁니까? 네, 왕이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관은 주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주권과 권력. 여러분, 이런 면에서 증거궤는 왕의 직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왕의 직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 몸을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번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하늘 성소에서 믿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과 그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철저히 순복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증거궤에 크게 딱 맞게 만들어진 덮개, 증거궤를 덮는 덮개였습니다.
자, 여러분, 증거궤 안에 무엇이 넣어져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속죄소는 바로 율법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 그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범한 자, 율법을 어긴 자에게 율법은 심판과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죄 용서와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정죄할 뿐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드리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율법이 증거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궤 그 자체는 심판의 보좌이고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는 곳입니다. 심판의 보좌.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들어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증거궤를 덮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궤 위에 두라, 덮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율법이 있는 그 증거궤 사이에 속죄소를 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이 담겨져 들어있는 그 증거궤 사이에 속죄소를 두라 하는 것. 여러분, 이 속죄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리. 여러분, 상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바로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 위에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죠.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속죄소 쪽을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날개로 증거궤를 덮고 서로 마주하면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증거궤를 바라보고 있었죠. 속죄소를 바라보고 그 밑에는 증거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룹, 소그룹, A그룹, B그룹, 이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 자,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없다면,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을 내려다 보시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무엇을 내려다보는 겁니까? 바로 율법을 보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죄인의 죽음뿐입니다. 속죄소가 없다면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보실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율법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공의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속죄소가 증거궤를, 율법이 담겨져 있는 증거궤를 돕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다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바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죄소를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더욱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 위에는 번제단에서 죽은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단 위에 드린 후에 대야에 그 피를 담아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 율법을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바로 그 피가 뿌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거궤 그 자체는 무서운 심판의 보좌이지만 이제는 그 속죄소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 은혜가 시어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바로 우리의 시은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어긴 자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궤 자체는 심판의 보좌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선행,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를 증거궤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화목제물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과 소유와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 있어서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의 뜻과 말씀과 성령의 소욕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알고 영접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절대적인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그분의 뜻과 말씀과 그의 영 앞에 굴복하지 않은, 순복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자로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내 속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완전한 나의 주인으로 삼은 참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소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졌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더욱 크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왕,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모든 나의 재물,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 발 앞에 내어드리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그 도구로, 의의 도구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복된 참된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의 뜻과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온전히 그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순복되어지고 굴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맛보아 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된 그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국률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오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